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지금보다 훨씬 더 예뻤어요. 망가진 게 이 정도예요. 고생한 게 이 정도예요. 공부도 1등을 하고 얼굴도 이쁘게 생기고, 이건 팩트여서 게다가 착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똑소리가 났는데요, 인기가 없었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요, 제가 되게 결함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단추 옷 아세요? 단추 옷을 입으면요, 다 단추 구멍을 채웠는데 단추가 늘 하나 남아요. 저는 그게 그런지 모르고요, 괜찮은 줄 알고 맨날 돌아다녔어요. 왜 그러죠?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예요. 근데 이게 삐뚤빼뚤한데요, 겉도 모르고 매일 좋아라 다녔으니 여자애들이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같아요. 무엇을 믿느냐도 참 중요한데요, 그것만큼이나, 아니 그것보다 더 무엇을 먼저 믿느냐가 참 중요하고요, 무엇을 우선 믿느냐도 참 중요하더라고요. 첫 걸음, 첫 단추, 첫 인상, 첫 마음이 중요하듯 우리의 믿음의 표준 신앙 사도신경 강해를 시작하고, 오늘 지난주에 서론이고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선행돼야 할 믿음, 우리가 먼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밝히 알아지고 첫 단추가 잘 깨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제일 먼저 제일 앞서 무엇을 믿으라고 말하고 있을까? 여러분 라틴어, 영어 사도신경은요, 우리말 사도신경과 그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다음과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I believe in God. 그 다음에 뭐라고요? The Father Almighty. Credo in Deum Patrum Omnipotentum. 둘 다 똑같이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 다음에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 The Father, 즉 아버지가 나와요. 이걸 굳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제가 번역했어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나오는 거요, 그러니 바꿔 말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믿고 고백해야 할 것은 뭐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아버지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이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제일 먼저 제일 우선으로 믿어야 할 신앙,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것,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 사랑하는 여러분과 몇 가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건요, 그 은혜는요, 첫 번째 하나님이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믿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신앙의 대상, 예배 드리는 신앙의 대상은요, 여러분 나무나 돌, 물이 아닙니다. 공자 마호메트 석가모니, 죽은 사람, 죽은 자의 뜻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형식, 제도, 사상, 철학, 그것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믿고 마음 다해 고백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으로 가장 친밀히 교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이에요. 다른 종교, 다른 것들은요 돌, 물, 이런 물체를 믿고요, 사상, 생각, 사람들이 만드는 피조물을 믿는데요, 우리는 살아계신 인격적인 존재를 믿고 있으니
얼마나 그것이 능력 있고 은혜입니까? 솔직히 저는요, 제주에서 목회하면서요, 매일같이 눈치채셨겠지만 자충우돌 비틀걸음을 걷고 있어요. 일종의 문화 충격을 겪을 때도 있었어요. 요즘은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무슨 사진인 줄 아세요? 우리 교회 사진이에요. 여러분, 드디어 지난주에요, 교회 옆길이 저렇게 아름답게 포장이 됐습니다. 싫으세요? 꼭 남의 교회 얘기하는 것처럼 들으시는 게 참 신기해요. 저는요, 여러분, 저 길로요 복음, 살아계신 복음이 전파될 줄 믿습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이지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과정을 면면히 살펴보면요, 일사천리, 속전속결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성격 급한 저는요, 속이 참 답답하고요, 그 속도를 못 쫓아가겠더라고요. 때론 인내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늘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만 했어요. 예로요, 우리 교회에 이웃하던 공장이 보상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길이 그때까지 다 나고요, 이 공장이 이사를 안 가가지고요, 길이 안 났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이 공장 이사 가라고 제가 얼마나, 이거 소문나면 안 되는데요, 했겠어요. 근데 때마침 보상이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상은 났다는 얘기는 들리는데 도통 이사 갈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요, 마음이 급하니까 왜 안 가시냐 말씀드리면 제 속이 너무 뻔하게 보일 것 같아서 저 나름대로 머리를 쓰면서 우둘려서 우회하면서 이렇게 여쭤봤어요. 사장님, 곧 이사 가신다면서요? 이렇게 물었어요. 천재 아닙니까? 격식을 차리면서도 예의 있게. 그랬더니요, 이분이요, 아니래요, 곧 이사 안 간대요. 보상 목사님 말대로 진작 받았는데요, 이사는 언제 가냐? 언제 가는 줄 아세요? 신구간에 간대요. 여러분, 게다가 뭐라고 하시냐면요, 신구간에도요 완전 이사하는 게 아니고요, 가서 그 사장님 말이에요, 소뚜껑만 걸어놓고 올 거래요. 여러분, 공장 주인이요, 미신을 믿던 우상을 믿던 귀신을 믿던 그럴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제가 이해 안 간 게 뭔지 아세요? 왜 제주시가 그걸 용납해 주냐고요. 왜 시가 그걸 봐주냐고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럴 바에는 보상을 해주지 말든지. 근데 질문할게요. 여러분 냉철하게 생각해 보세요. 솥 갖다 걸어놓는 게요, 이사예요, 이사 아니에요? 이게 철학이에요? 왜 대답을 못 하세요? 솥 갖다 걸어놓는 게 이사예요, 이사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근데요, 제가 깨달은 게 있는 게 뭐냐면, 우상은요, 귀신은요, 그게 진짜 이사인지 가짜 이사인지도 구분을 못해요. 대만에 갔어요. 퍼레이드 축제를 하는데 이게 신을 위로하는 거래요. 근데 봤더니요, 제 친구가 옆에 있는데 걔는 대만에 살거든요, 선교사로. 근데요, 돈을 태워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돈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 태운 돈을 주스러 갔더니 우리 친구가 차라 창피하다 막 이래요. 근데 돈을 주웠더니 뭔지 아세요? 돈은 태운 건 맞는데 가짜 돈이에요. 여러분, 귀신은요, 우상은요, 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구분 못한다고요. 여러분, 그 귀신을 왜 믿어요? 그 귀신을 왜 제주시가 믿고 있냐고요. 그거 왜 사람들이 믿게 놔두냐고요. 저는요, 그런 의미에서 제주 복음화율 5% 낮다, 이거 하나도 안 무서워요. 불자가 많다, 이거 하나도 안 무서워요. 제주의 우상이 18,000개다, 이거 하나도 안 무서워요. 왠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요.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 무섭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아니라, 제도가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이 은혜요, 능력이요,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시다. 이 두 번째 은혜, 여러분 혼돈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아버지 같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같이 믿는 거하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거는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큰 차이예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어저께요, 제가 어떤 일을 했냐면, 오후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집에 잔치가 있었어요. 동생이 결혼식을 했어요. 그러면 주로 교회에 와요, 안 와요? 대답은 다 됐죠? 근데 이분이요, 청소하러 샤인 찬양대 연습하러 오셨어요. 5살 꼬마 딸을 데리고. 얼마나 이뻐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특별 타각 케어가 들어갔어요. 제가 5살 꼬마 아이하고요 1시간 반을 특별 케어하면서 놀아줬습니다. 그림 10장 그렸어요.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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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더니 진짜 잘해요. 왜냐? 담임 목사님 말씀에 권위가 있으니까. 여러분, 춤추더라고요.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어쩌면 넌 그렇게 시선서리가 정말 중요하니? 나중에 완전 엔딩까지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제가 동영상 찍어주고 막 했어요. 이런 케어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영과 육을 채워줘요. 저는 사무실에 있는, 목양실에 있는 온갖 간식을 다 갖다가 먹어라, 먹기 싫으면 남겨도 된다. 애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곧 있으면 뭐라고 할 것 같냐면 아빠라고 부를 것 같았어요. 근데요, 갑자기 놀다가 1시간 반쯤 놀았을 때 갑자기 애 표정이 울그락불그락해져요. 그리고 이상해요. 그러면서 왜? 무슨 일이 있니? 뭔지 아세요? 쉬 마려워요. 그리고서 뭘 찾았는지 알아요? 아빠 불러주세요. 제가 그날 확실히 알았어요. 우리 아이들은요, 담임 목사님 걱정해서 어저께라도 예화를 만들어주는 애들이고요, 확실한 건 담임 목사님이 아무리 아버지같이 잘해줘도요, 아버지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한테 잘하세요. 꼭 이런 분이 계세요. 아버지 어머니 같은 분한테는 잘하고, 말할 때 연애 편지 쓰듯 말하면서, 정작 자기 아버지 어머니한테는 함부로 하고 낙서장에 쓰듯 말하는 사람이 있게요, 없게요? 갑자기 제가 흥분해서 죄송해요. 다시 돌아가서, 사도신경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뭐요? 아버지를 믿어요. 주기도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고백해요. 여러분, 주기도문, 사도신경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이거는요, 정말 중요하기 때문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 선언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이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뭐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요, 아버지 같은 분이 아니라 아버지십니다. 저기 보세요. 아버지 아들 관계가 될 거라 미래형으로도 말하지 않아요. 아예 이미 아버지다, 아들이다, 딸이다 선언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우리의 시커먼 죄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존재였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 죽으심으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양자, 아들과 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변치 않는 믿음,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평생 불자로 사시다 70의 나이에 예수님을 만나신, 예수님을 믿으신 성도님이 계세요. 그분이 얼마나 예의가 바르신지 저 만날 때마다 인사를 하세요. 근데 어떻게 인사하시냐? 이렇게 합장을 하시고 이렇게 인사를 하세요.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좋잖아요. 제주중앙교회 주지 목사님 어울리지 않아요? 아니, 그런 분이 믿고 돌아오니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요, 그분이요 옛날 교회 분이신데요, 해마다 철마다 절에도 그렇게 했다고 하면서 제게 양복을 꼭 2번씩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그분이 해놓은 양복을 쫙 걸어놓으면요 다 회색이에요. 집에 가서 웃으셔도 돼요. 근데 하루는요, 그분이요 신방 갔더니 진짜 진지한 아주 심각한 질문을 제게 하셨어요. 능력 많으신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니 좋기는 너무 좋은데 믿어지지가 않으신대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어떻게 믿어야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여전히 내 안에 죄가 많은데, 오늘도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당신이 뭘 하셔야 될지 모르시대요.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얼마나 진솔하고 아름다운 고백이요 질문이에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해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개념, 철학 아닙니다. 지식, 학식 아닙니다. 여러분, 행위 아니고 자격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믿으면 주님이 권세 주십니다. 믿으면 됩니다. 믿으시는 여러분 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 받아주시고 능력 주시는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유일히 해야 할 것은 예수님 십자가 믿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주기도문 제일 먼저 이를 믿게 하는 것은요,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오늘도 허락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한번 반추해 보세요. 하나씩 하나씩 곱씹어 읽어보세요. 우리가 해야 할 게 뭐가 있어요? 뭘 하라고 써 있는 게 있나요? 없어요. 공로 있나요? 선행 있나요? 정말 하나도 없어요. 그저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은요,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치밀한 사랑의 부르심 앞에, 예 주님, 내가 오늘도 넘어졌지만, 내가 오늘도 흔들리지만, 내가 오늘도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답하는 것뿐입니다. 그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믿고 따르는 게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요, 찬송가 444장, 옛날 어르신들이 그렇게도 열심히 불렀던 찬송이에요. 가사가 이래요.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러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또 울어도 못하네. 2절에 또 고백해요.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또 힘써도 못하네. 3절요, 참아도 못한대요.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또 참아도 못한대요. 여러분 보세요.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참아도 못하네. 못하네, 못하네, 못하네요. 그래서 제가 별명을 줬어요. 못하네 찬송가. 그런데 여러분, 544장은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4절이 이렇게 이어져요.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으면
그네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후렴 같이 부를까요?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멘. 여러분 믿으십시다. 살아계셔서 자녀를 최선을 다해 돌보시며 인격적으로 최선을 다해 책임지시는 늘 우리의 기쁨을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보다 더 기뻐하시는 분,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때 이 땅에서 권세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와 가정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세 번째 아주 중요한 말씀이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일이에요. 하나님 믿습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할 때 연결돼요. 근데 여러분, 옳은 관계가 있어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요, 바꿔 말하면 내가 자녀입니다, 내가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중에는 하나님께 아버지 부르며 아들로 딸로 나가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 중에는 여전히 어른이고요,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하고요, 하나님 알기를 아들처럼 신처럼 종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옳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나갈 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어요. 제일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열심히 사역은 하는데 놀라운 성과를 이뤘는데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어린 자녀됨을, 유한한 자임을 잊은 사람이에요. 또 넘어졌어요, 부족해요. 그런데 꼭 어른인 양 굴어요. 혼자 일어설 수 있는 것처럼 말해요. 목사님, 저는 괜찮아요. 있잖아요. 전도사님, 저는 괜찮아요. 알아서 신앙생활 할 거예요. 여러분, 어른인 양 혼자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넘어져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고,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고, 아버지 하나님의 유일한 내 능력이라고 구하지 못한 사람이 진짜 부족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나 괜찮다고 하시는 분이 진짜 불쌍한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아버지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함이 필요한 어린 자녀요, 주님께 마음 지켜 먼저 고백할 때 이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며 우리 가정과 자녀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첫 단추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제주에 내려오기 얼마 전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 밥을 먹었습니다. 이 친구 참 좋은 친구인데요, 안타깝게도 교회에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밥을 먹다가요,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진짜 좋은 분 맞니? 도발 아니에요? 목사인 거 뻔히 알면서 좋은 하나님 맞니? 그래서요, 제가 그 친구한테 이랬어요. 당연하지. 똑똑한 내가 믿는 거 보면 모르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한 번 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봤을 땐 너희 하나님 절대 좋은 분 아니야. 제가 그 말에 당황했어요. 너무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밥 먹다가요, 막 밥풀 튀면서 화를 냈어요. 너 미친 거 아니야? 네가 뭔데 우리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만들어? 네가 뭔데 우리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말해? 근데 그때요, 그 친구가 제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지원아, 너의 하나님이 진짜 좋은 분이시라면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네가 우리 친구 중에 제일 좋은 목사고
신실한 목사님이라면 너는 나에게 너희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을 리가 없어. 그 이야기 듣는데 고개를 못 들겠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그건 네가 교회를 하도 부담스러워하니까 내가 말만 안 한 거지. 야, 기도는 다 하고 있었어. 내가 나름대로 변명을 하는데요,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진짜 생명력 있다면, 진짜 좋은 분이라면, 진짜 사랑하는 것이라면 욕을 먹어도 자랑하게 되어 있어. 네가 좋아해서 굳이 매번 만날 때마다 끌고 오는 이 식당처럼 말이야. 여러분, 숨고 싶었어요. 아, 그 친구가 기다리고 있었구나. 그 친구도, 우리 하나님도 나쁜 사람, 나쁜 분으로 만든 건 여러분 세상이 아니었어요. 바로 나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지금 예배하는 거요, 저 앞이 아니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편한 정도로 하나님을 작게 만들어 믿고 싶어 해요. 내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하나님, 내가 조종할 수 있을 정도의 하나님, 내가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의 하나님, 내가 하기 싫은 거는 피하고 싶게 하시는 하나님, 고분고분 내 말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그려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신의 상황, 세계관, 아니 기분만 맞지 않더라도 나 몰라라 하나님을 못 본 척해요. 하나님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고 때론 골라 성경 말씀이 내게 순종하게 만들고자 하는 게 지금 우리 모습이잖아요. 사랑하는 제주중앙의 성도 여러분, 질문할게요. 누가 예배를 힘없게 만들었죠? 누가 기도를 힘없게 만들었죠? 누가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힘없게 만들었죠? 우리예요, 우리.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설 때 마음의 옷깃을 여미지 않아요. 내 성단 마음을 가리지 않아요. 내 마음을 추스리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나보다 작은 하나님 앞에선 사실 그런 감정이 생길 일 전혀 없거든요. 그러한 하나님은 지금 당장 저를 위로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을 변화시키거나 옳은 길로 인도해 주지는 못해요. 내가 만든 하나님은 당장 내게는 의미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지는 못해요. 능력 없고 생명력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오늘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십니까? 두려움이 있으세요? 경배함이 있으세요? 자랑함이 있으세요? 주님 앞에 깨어짐이 있으세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순종하여 따를 아버지 하나님으로 믿고 예배합시다. 이게 사는 길,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마음 모아 찬양하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 찬양합시다.